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동안 살아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애썼던 그 노고와 수고 가운데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윤리와 도덕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힘들었을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찬양할 때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소망 가운데 함께하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1시 주일 예배에 이어서 말씀으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 열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를 깊은 낙심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정 부리듯이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처럼 그토록 애쓰고 살아오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처럼 힘든 일의 주인공이 왜 저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그가 느끼는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절규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절규하는 마음. 그러므로 그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민족의 비극을 바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눈물로 써내려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탄의 노래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그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서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가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저주로서 임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진멸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회복이 그들 가운데 소망으로 비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바로 무엇일까요?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인자,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인간들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스스로 사고하는 순간에 느끼는 하나의 명제로서 드러나는 하나의 결론적인 이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고 신약시대 성도에게 그러하셨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그들이 실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파괴되어진 일들을 그들 가운데 심판으로서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진멸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업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어 살아가는 바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워하시고 그 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그 죄를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하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지라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역사를 성취하심에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능력을 통하여 받게 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의인됨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식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된 자녀들을 향하여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내용의 직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늘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정말로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어느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어느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그 저녁 시간이 어찌 보면 그날 하루에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통되게 기대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하루 중에 아침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운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인즉슨 바로 주의 성실하심의 틈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심이요 신실하심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본 바 우리는 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온전히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매번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루를 지나면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를 보람되게 여기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늘 하루를 마치면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크기만 달라질 뿐이죠. 한 달, 분기, 나아가서 한 해 이런 개념으로 달라질 뿐 우리는 늘 때마다 무엇인가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이라 여기면 후회하는 마음들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왜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실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실패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당장 받게 되어진 실수와 실패와 힘듦과 후회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에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편 63편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찬양의 이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심.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을 기대하고 나아가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심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소망이고 그 소망이 예레미야가 맛본 바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서의 회복의 역사로서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늘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후회하고 실패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생각했던 절규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실하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고 나쁨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단점이라면 기분이 좋고 나쁜지가 제 얼굴에 바로 드러나요. 감추고 싶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바로 예수 함께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반듯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때 얼굴에 그 표정이 늘 드러나면 좋은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우스갯소리 드리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상황이 제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후회도 늘 하지요.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을 꼭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거짓말도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오늘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예수와 함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비극 가운데 민족이 맛보게 되어지는 그 저주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진 실제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소망 얘기하면 우리는 어때요?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소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때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막연한 거.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막연해 버리면 그거는 골치 아픈 믿음이에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이 막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예수 함께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러한 소망들이 결국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적용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즉 이것은 긍휼이라고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았기에 나아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나가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할 때에는 늘 우리는 긍휼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감격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에 나아가 통로가 되어 전할 때 그 복음 전파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긍휼의 통로가 되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베푸신 새로운 은혜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하루 시작할 때 잠자리 일어날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지개를 펴잖아요. 그죠? 뭐 관절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먼저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는 눈을 뜨게 되면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의 실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바 핵심적인 이 내용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소망할 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들과 더불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베풀어지는 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도 힘을 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